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안식일 풍성한 이 가을처럼 저희들 각자 마음에도 예수님 은혜가 넘치는 이 안식일 저녁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서 요즘 선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이 가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각자 마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대되는 금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7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이 총 제목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외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누구 아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김춘수. 네. 저는 우리 각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노예가 되어 애굽에 팔려가던 요셉이 가졌을 그 마음가짐과 그의 생각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제 요셉의 제2단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인 게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의 꿈들이 성취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품성훈련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40년 동안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또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3년간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뭄과 기근의 위기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품성훈련학교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훈련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누명과 고통이 따르는 훈련이었어요. 이 훈련은 요셉 자신이 선택한 코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훈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회 다니다 보면 강단에서 섭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섭리란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미리 내다본다, 앞을 내다본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providere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역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영어로는 preservation, 보존하는 사역이에요. 여기에는 protection, 보호하고 provision, 준비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government,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품성 훈련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을 기대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낙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평안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합격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지만 현실은 갈등과 고뇌와 긴장의 연속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투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마음의 소망과 어긋날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섭리 사상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섭리 사상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사상을 가진 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느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섭리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뜻을 찾고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요셉처럼 미래의 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건을 보지 마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정부는 안정돼 있었고 국민은 큰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경영하면서 번창했습니다. 여러분은 애굽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근데 저는 피라미드가 생각나요. 그런데 구글링을 해보면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멕시코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피라미드는 규모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하면 애굽이 떠오르는 거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중에서 세계 최대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는 정사각뿔 모양의 고대 애굽 왕의 무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기자 지역에 세워진 쿠프 왕의 피라미드예요. 근데 거기에 쓰인 큰 돌 한 개의 무게는 무려 2.5톤에서 1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런 돌을 쌓은 높이가 146m나 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큰 산과 같아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돌들을 위로 끌어올린 지혜를 배우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해법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모두 118개라고 하니 와, 그 당시 이 애굽의 과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애굽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전체를 바꿔놓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수많은 노예 틈에 끼어 어떤 집에 팔려가 죽도록 일을 하게 될 노예 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는 그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나안의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방금 애굽에 도착한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소년이 훗날 대애굽 제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17살 요셉은 자기가 살던 헤브론 골짜기 이 촌구석과는 비교가 안 되는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대도시의 건축물과 또 거리에 몰려다니는 수많은 군중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이고 잔인한 포주들의 고함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리며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 그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직책은 개역개정 성경에 의하면 친위대장이었어요.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The Captain of the Guard 이렇게 돼 있어요. 경호실장. 요셉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애굽의 왕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실장에게 팔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기만 하면 이 미국으로 얘기하면 백악관 직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집안으로 가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이해하시겠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분명 하나님께 나지막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 집으로 보내신 뜻이 있으시겠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소서. 여기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지요. 요셉은 훗날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사명을 위해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 혹은 사명으로 번역되는 영어의 미션이라는 단어는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미션, 즉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가진 자.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모두 다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네. 나이는 상관없었습니다. 재산도 상관없었고
학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4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수 있어요. 50세가 되었는데도 부르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60세, 아니 70세가 되어서도 부르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도록 그를 75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이가 75세 이상인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르십니까? 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 찾길 바라요.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 나이에 맞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사명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7세의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팔렸어요. 네, 그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미션, 사명, 바로 이것이 요셉이 노예로 살 때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나 그에게 거듭거듭 찾아오는 쓰라린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한 신념이었습니다. 사명자, 보내심을 받은 자.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을 연구해 보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영어로 사이러스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방의 왕인 고레스는 자기 나라의 포로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풀어주고 또 보호까지 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자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언제 다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레스가 탄생하기 17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도울 것이고 성전에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누구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네, 고레스 왕. 그런데 그로부터 170년 후에 이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자신의 이름이 17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에스라서 1장에 나와요.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보세요. 고레스 왕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명이 그를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대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라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4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나만의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뉴저지 중앙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길 바라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분명한 인생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분명 놀랄 정도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총애를 받던 아들 요셉이 노예가 되어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픈 대우를 받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명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두운 경험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상처받고 실망하고 손실을 당한 우리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특사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 미션,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어요. 그는 뭔가 큰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상이 그가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한 동력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통찰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은 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 받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내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내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명, 미션, 바로 이것이 요셉이 어느 자리에서나 그에게 찾아온 쓰라린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한 신념이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인생을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오늘 겪는 원치 않는 일들,
상처들, 실망들, 손실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업앤다운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의식,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환영하는 이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